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안 드신 분도 계시죠? 저도 빵 하나 먹고 안 먹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힘이 조금 부족한데 우리 박효선 목자님이 100배, 1000배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주 힘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요절로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권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저희를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세계적인 목자로 저희를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먹방 유튜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 흔한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 얼마나 맛있게 또 많이 먹는지 보고 있으면 좀 징그러운 색도 들지만 또 군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을 얹고 싶고, 그러고 보면 살면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릅니다. 흔한 라면 하나를 먹어도 좋아하는 제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끔씩 컵라면이 나오면 서로 자기가 원하는 라면을 먹으려고 조금 눈치 싸움이 일어나죠.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식성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입맛이 특히나 까다로우셔서 어디 식당 웬만한 데 가도 맛있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머니 음식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 중에서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아무 짐승이나 먹지 않는 아주 식성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황홀경에 빠질 지경이 되었지만 그는 이 부정한 짐승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를 훈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큰 스케일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처럼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은 고넬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왜 천사가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그는 즉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요빠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또한 찾아가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곧 정오였습니다. 한참 덥고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황홀경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금식을 했는지 아무튼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주방에서 솔솔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자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 군침이 막 저절로 돌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까? 두보라 사모님이 잡채를 준비하고 계시나? 아니면 우리 한사야 사모님이 맛있는 닭볶음탕을 준비하고 계실까? 전에 먹었던 문희 사모님 떡만둣국이 맛있었는데 혹시 그걸 준비하고 계시려나?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침 배도 고프고 또 어제 우리 이다혜 목사님이 둘째 딸 시집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잘 됐다 싶어서 살진 짐승을 골라가지고 삶고 굽고 튀고 해서 아주 교회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본 그 짐승들이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까마귀, 올빼미, 박쥐, 두더지,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보면서 입맛이 싹 가시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도 거룩하게 살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들에게 거룩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은 결코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에 구별이 없습니다. 다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말고 다 사랑해야 합니다. 다 영접하고 소망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2007년에 홍콩 여름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홍콩 하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양회 때는 희한하게 이 삶은 야채 요리만 주로 나왔습니다. 맹맹하고 간도 이렇게 없는 그 음식들이 참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또 지난달 이 신안에서 우리 스태 목자님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대표 라노드 목자님 부부도 오셨습니다. 수양회 동안 이 신안하면 짱뚱어탕이 맛있거든요. 짱뚱어탕, 또 황태해장국, 매운탕, 설렁탕, 갈비탕. 이거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니 라노드 목자님은 말씀은 막 딜리셔스 막 이렇게 하는데 음식 양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곁들여 나오는 샐러드가 있었는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양을 도울 때도 내 스타일과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참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대1을 하는데 막 다리를 엄청 떨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주의가 산만하고 또 막 약속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옮기는 이런 다양한 양들을 영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곤란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스타일의 양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한 사람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뒀던 형제 중에 문학을 아주 사랑하는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성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감을 써도 이 시나 소설가처럼 자기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으면 기뻤다 이 말인데 그 기뻤다 말이 막 한 분도 안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 형제들은 보통 굉장히 단순하고 투박하죠. 같이 운동하면서 땀 흘리며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감성에 젖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런 형제를 보내주신다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제라도 감사한가요? 저도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사마리아 여인도 영접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 또 38년 된 병자,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또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며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님은 무서운 핍박자 사울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 세상 사람들 향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넉넉히 품고 사랑하고 힘을 주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하진 사모님은 요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느라 몸도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도 수요일마다 복원대 점심 모임에 와서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연휴나 주말이 되면 돕고 있는 자매님을 광주 근교에 데려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며 딸처럼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표정이 아주 무표정하고 얼굴이 어두웠는데 갈수록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점심 모임에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수산나 사모님은 강민철 형제님을 몇 년째 친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며 예배와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철 형제님이 시간이 갈수록 말씀도 잘 듣고 얼굴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요일 파트 모임에도 매주 나와서 말씀과 소감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아침에 전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고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주일에 뒤에서 이렇게 오는 형제님을 보면서 인사를 해도 어색해 하는지 인사를 잘 안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은혜롭고 편안해졌습니다. 목자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어두운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을 섬길 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와 다른 양들도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인종과 혈통, 이 할례와 음식법 준수하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베드로의 유대인 중심의 마인드를 깨트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 때부터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의 메인 유대인 중심의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부터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엄청난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할례 받지 않은 할례와 무관한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이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47절과 4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날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 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이방인들도 품고 섬기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고 편협한 마음을 넓혀서 캠퍼스의 다양한 양들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캠퍼스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양들로 가득합니다. 전남대에만 2022년 기준으로 50여 나라에서 800명이 넘는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 잡아 먹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임은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이 전남대 또 광주 이 좁은 땅을 넘어서 한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올해 8월에는 미국에서 His Glory라는 주제로 국제 수양회가 열립니다. 2,500명 이상의 등록과 참석을 목표로 기도하며 열심히 양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국제 수양회 메신저 캠프가 시카고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김대현 목사님도 가셔서 메신저들을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의 종들로 쓰임받도록 메시지를 쓰고 리허설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 마음을 넓혀 다양한 양들을 품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저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영접하기가 그렇게 쉬운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심하여 말이 많이 없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고 저도 목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인턴 목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분들과 동역하고 여러 양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숙하지 못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은 동역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양들도 힘들게 전도해서 초청을 했지만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짜증과 화를 낼 때가 자주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버럭 요나단 목자님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성숙한 목자님들은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 승리 목자님은 저를 많이 참아주고 감당해 주었습니다. 승리 목자님은 말하기를 결혼 전에는 저랑 동역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말도 별로 없어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제가 인턴 목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영적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목자님은 저에게 잔소리하거나 바가지 한번 긁지 않고 항상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섬겨 주었습니다. 수시로 금식하며 눈물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또 틈만 나면 양들과 동역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풍성한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마음이 완악하고 굳게 닫혔던 많은 양들과 리더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몇 배는 예목자님 특별히 쓰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으로 항상 존경하지만 정말 몇 배는 더 성숙한 이 승리 목자님을 통해서 사람을 품고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2014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음란한 죄인 중의 교수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뱉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저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또 좁은 마음을 아주 크게 넓혀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점점 더 변화가 되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양,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양, 이기적인 양, 말 없는 양, 말 많은 양, 온갖 다양한 양들을 이해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섬기면서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물진 나를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양들을 이해하고 참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초에 전국 학생 수양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국 40여 개 센터에서 300명이 넘게 참석한 수양회를 섬기면서 정말 온갖 다양한 요구들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각 센터 목자님들이 그 한 양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했을지를 생각을 하면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다양한 요구들을 중재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대 이상의 큰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수양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첫째 딸 소명이를 통해서도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소명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제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정말 화를 많이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센터에서 양들도 힘든데 집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명이가 어렸을 때 제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매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그만 애를 막 때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렇게 격정을 막 쏟아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않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써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장미꽃과 케이크, 손편지, 선물 등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승리 목자님에게도 잘 해줬는데 딸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과 자녀들을 이해하고 품고 섬기는 가운데 제 마음을 낮추시고 또 품이 넓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워서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스케일 있는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양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좀 이방인들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도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구원하시고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양이라도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는 유대인